말씀의 제목이 산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세상의 것들을 저울질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복음을 거절하고 가볍게 여기도록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후에 사단은 생명을 빼앗는 것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작전을 바꾸어 풍성한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니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노력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방해합니다. 세상적인 말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생명을 얻기 전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단은 소망의 빛을 차단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었으되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이 산 소망을 품은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고 또한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뒤로 물러나 쇠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 소망을 빼앗기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절망만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소망 없이 오랫동안 사는 삶은 죽음, 아니 어쩌면 지옥에 사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주일에는 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립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이우재 교수님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암을 다 떼어냈는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술하기 전과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전이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암이 또 있다거나.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하면 자칫 건강지상주의로 향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제일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건강해야 삶의 질이 올라가죠.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죠. 육신은 건강을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을 위해서 이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영양소를 섭취 못하면 몸이 힘을 잃고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리고 연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 산 소망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것과 같이 병에 걸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건강을 잃고 연명만 한다면 고동치면서 살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소망을 잃을 때 현실에 발목 잡힙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상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걱정이 물러가면 큰 걱정이 다가오고 큰 걱정을 물리치면 작은 걱정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심거리 하나를 덜어내면 그만큼 평안과 기쁨이 와야 되는데 또 다른 근심거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또 근심이 되어서 마음을 짓누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걱정과 염려하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축된 삶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삶은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우리의 모습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이 위축된 소망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위축된 소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붙들고만 있는 모습을 볼 때 산 소망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위축된 소망을 푸는 나의 오늘의 근심, 나의 내일의 근심,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 그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위축된 소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위축된 신앙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은 그러한 하루하루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만을 해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면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를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집중하고 그분을 붙들 때 그 환경과 여건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삶을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 소망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어지럽혔던 그 사건들, 그 환경들, 그 여건들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기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사건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살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 힘들고 수고로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주목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초라한 소망,
이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집중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려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는 그 마지막은 영광이며 희망이며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이 되기 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영어에 있는 영어 성경을 가장 그 당시에 2000년쯤에 미국인들이 쓰는 가장 쉬운 영어로 새롭게 번역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출판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보장된 미래까지 확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쓰는 편지냐?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1세기의 초대 수신자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등지고 자기 몸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근동으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힘겹게 타향살이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통에 고무보트 하나에 수십 명이 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처럼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들, 환경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고 일어나는 일과 주변의 일들을 볼 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보는 것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내 손으로 아무리 땀 흘려도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 삶의 현장 속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건과 사고가 당신들의 목을 올지어 오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오늘 한 끼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시니 그 예수님을 붙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붙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 그 예수님이
산 소망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아마 한 번씩 보셨거나 기독교 TV를 보신 분들은, 종교방송들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신 분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했거나 제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의 강함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나면서부터 소아마비에 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도 지팡이를 들고 강단을 꼭 누르고 붙잡고 그렇게 강단에 올라섭니다. 다리를 쩔뚝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를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여전히 쩔뚝거립니다. 여전히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 이 지팡이를 좀 버리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 버리고 단상에 성큼성큼 올라가서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강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지팡이 짚습니다. 여전히 쩔뚝댑니다. 여전히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 지팡이를 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팡이 짚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강함 그 자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만을 소원하죠. 그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것을 바꿔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산 소망이 아니라 말라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위축되어진 신앙의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주목하고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짚었지만 쩔뚝거리기는 하지만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누구의 뒷모습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볼 때 자신의 지팡이는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아무런 불편함이나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 소망의 삶이고 풍성함의 삶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강하신 분이기에 그 강하신 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건에 휘둘려 살지 않고 예수님에게 붙들려 사는 놀라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이 믿음의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의 고백이고 소망해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노라 하는 섬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환난, 나라, 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그 환난 속에 참았습니다. 이유는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를 붙들고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에 환난 속에서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난, 하나가 지나가면 하나가 오는 그 환난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참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붙들어 세상 속에 가둬놓으려 합니다.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그 하루의 사건, 하루의 환난,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해서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것만을 보며 원망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처음엔 남을 비방하고 그 다음 자신을 비방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여 그 놀라운 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산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죠. 산 소망이 생기면 어떤 삶을 사느냐? 성경은 그 산 소망을 붙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그렇죠.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구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삽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고통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요. 분인나라는 여성 때문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그 시대의 전통대로 남편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새로운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놀랍게도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정실 부인인 한나를 핍박합니다. 한나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헛된 매약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날로 수렁으로 빠뜨려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들을 달라. 너무 억울하다고. 분인나로 인하여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그 억울함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고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기도했지만 분인나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분인나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로 얻었다고 생각한 그 놀랍고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시린으로 드립니다. 그 억울함을 풀려고 했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비전을 품습니다. 초월해서 사옵니다.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환경과 여건 속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위로 올랐습니다. 분인나를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초월하는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사무엘이 됩니다. 억울했고 분했고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억울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그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될 때에 환경을 넘고 그 사건을 넘어 초월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허점이 보이고 세상 나라의 가식이 보이고 세상 나라의 불합리함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가 밭에서 땅을 일구다가 큰 보물이 담긴 보물 상자를 발견했을 때 취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세상은 뺏어서라도 취하라고 말하고 아웅다웅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비전을 품으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슬픔이 예고된 삶,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향해 모두 다 부지런히 땀 흘리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을 떠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목한다면 놀랍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잿더미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위축된 신앙이 아니라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환경과 여건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소망을 모두 다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